우리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아동부 아이들을 이렇게 선생님식으로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그 나이 때보다 늘 이렇게 성숙되고 또 누군가를 좀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녀봤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발목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가 이루고 생각한 이 가나안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농구학교인 것처럼 이 독일에 있거든요. 자, 이 가나안 공동체가 있는데 이 마을 한가운데 가면 이 기도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동산이 있는데 한 7가지 정도의 부조가 있다.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땅에 놓여진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내려진 그 그림 가운데 어느 부분이냐면 발이었대요. 발. 그 발에 십자가 모작이 크고 거칠게 남아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발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자,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의 발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못자국과 또 그 손과 발에 남았던 그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흔적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나에게 흔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그 흔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 최강 특수부대가 어디냐면 지난번 주일날 우리가 나죠. 이 네이비실이라는 이 특수부대가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수진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 특수부대가 훈련 기간이 24개월이에요. 네, 훈련 기간이. 요즘 군대 몇 개월이에요? 네, 군대 군복무 기간이 우리나라 21개월인데, 네, 근데 이 훈련 기간만 24개월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약 한 6개월 정도, 즉 24주 동안의 해양 훈련을 받는답니다. 24주 동안. 자, 근데 그때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탈락한대요. 3분의 2 이상이 탈락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조는 이제 조를 짜는데 7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매번 평가를 한대요. 자, 그런데 2조는요 매일 1등을 하는 거예요. 네, 2조는 매일 1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6조는 매일 꼴등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꼴찌. 네, 또 그 다음에도 꼴찌. 근데 신기하게도 2조는 매일 1등을 하는 거예요. 자, 주임 교관의 마음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왜 매일, 저 2조는 매일 1등을 하고 저 6조는 왜 매일 꼴찌를 할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주임 교관이 이러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조장을 바꿔보자. 네, 조장을 바꿔보자. 자, 7명의 한 팀 중에서 6명의 조원과 1명의 조장인데 조장을 바꿔보자 이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늘 1등을 하던 2조가 아니라 늘 꼴찌를 하던 6조가 1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늘 1등을 하던 2조도 2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책에서는요,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조장의 살신성인의 정신. 여러분, 조장이 사람들을 막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 비난과 판단을 했던 조는 자꾸 꼴찌를 하게 되는데, 조장이 딱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DNA가 그 조에 심겨졌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지난주까지는 꼴찌였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넘어질 때 같이 가자. 그런 거에 의해서 이 6조가 바로
이 네이비실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조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조에게는 이미 그 조장의 DNA가 다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조장이 없었지만 그 정착된 DNA를 가지고 그 이조도 탁월한 조가 될 수 있어서 그 네이비실의 여러 조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조는 바로 6조와 2조였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도 적어지고 있다는 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계시지만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서기 전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조장 되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DNA를 오늘 가지고 돌아가겠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겠다. 옆에 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선장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선장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같이 이런 의미 없는 사람이 선장이 되는 것보다 주님이 선장되는 교회. 여러분 장로님이 훌륭하고 권사님들이 훌륭하고 집사님들이 훌륭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도 이 2조를 처음 이끌었던 비판과 비난의 조장 같은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오늘 바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착한 뜻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요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전도왕을 뽑기로 했대요. 전도왕을 뽑겠는데 그게 너무 과열됐대요. 너무 과열돼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가실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장은영 목사님은 누구랑 전도하러 가셨어요? 김희건 목사님. 저 두 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서 그 사람 한 명이 온 거예요. 근데 김희건 목사님이 조용히 써낸 거예요. 인도자 김희정 이렇게 딱. 자, 근데 장은영 목사님도 인도자 장은영 이렇게 써서 낸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두 분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전도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한 분의 마음 우리가 같이 전도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물론 여기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바로 첫 번째로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으로 한번 살아내 보는 겁니다. 열심으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재 목사님의 책이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예수를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마지막 설교 여러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수를 위해 열심히 삽시다. 참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그 세미나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은 누구냐면 김영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계속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분이 세미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영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교단상에 딱 올라오셔서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뭐 특별한 예화도 없었고요. 뭐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원어가 뭐냐 뭐 이런 내용 없었어요. 그냥 그 암투병을 하는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뭐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걷는 것도 힘드신가 힘들게 서셔서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힘드신가 늘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기대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뭘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돌아가신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메시지 열심히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 그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의학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죠. 놀 때도 있고 여러분 잠깐은 일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직장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한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열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밤에는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꼭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느 곳을 갔다가 오는데 요즘에 동네마다 커피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커피숍이 굉장히 많은데 플레이트라고 써있는 그 커피숍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딱 새로 생기냐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사모님이 그러시냐면 꽤 오래전에 생긴 커피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그 커피숍을 여는 시간이 몇 시냐면 9시에 열어서 11시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직원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9시에 문을 열고 11시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한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께서 그런 살았던 시간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여러분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 뭐하다니라고 말했을 때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저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좋겠어요. 저의 꿈은 원로 목사가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 못할 확률이 크죠. 네, 성공하지 못할 확률도 큽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사의 직을 완수해서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된 다음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가 아니겠지만 원로 목사일 때도 그냥 담임 목사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마음을 정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담임 목사 되면 진짜 열심히 하기 마련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목사 때는 배우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다음 내가 부목사가 되었을 이 다음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개척 목회를 하고 목회를 나갔을 때 내가 부목사 때만큼 열심히 하는, 즉 부목사 때는 어느 정도 하다가 담임 목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 때나 담임 목사 때나 똑같이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목사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금의 꿈은 뭐냐면요, 이 다음 원로 목사가 되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다가 주님앞에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집사가 됐을 때 참 그 감동으로 막 일하거든요. 처음 권사가 됐을 때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살아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판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대로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두 사람 다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뒤자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한 번 더 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이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넘어서서 이 열심이 욕심이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자, 우리 수진이 친구는 혹시 출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잘 몰라. 모세는 알아? 모세? 그래. 그렇지. 아니, 솔직히 알고 있어도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나한테 물어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몇 명의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편하게 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고. 자, 근데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자, 1번 열심히 있는 사람, 2번 열심 없는 사람, 3번 관심 없는 사람. 자, 몇 번째를 뽑을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 집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은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죠. 여러분, 권사님은 어떤 분을 뽑습니까? 함부로 뽑아요? 함부로 뽑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을 좀 이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온 다음에 우리 홍석표 권사님과 우리 김기용 권사님, 이 두 분만이 딱 권사님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집사님은 이필윤 집사님과 우리 이성열 집사님이 세워주시고, 이번에 조은수 집사님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첫째, 두 번째는 좀 이제 많이 세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지나고 네 번째가 지나고 다섯 번째가 지나가면서 세워야 합니다는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권사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겁니다. 권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여러분,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12명의 정탐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는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믿음이 없음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잠실 있잖아요. 잠실 세운자매 LG의 그 홈그라운드가 잠실 경기장이죠. 네, 몇 명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 대략 몇 명 정도 들어가요? 한 5만 명 남아요? 네. 자, 그러면 5만 명 정도가 만약에 거기 있다고 칩시다. 자, 제가 가서 세운자매를 찾을 수 있어요? 그 5만 명 중에 어떻게 제가 신방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저 얼굴 표정은 안 만나주겠다는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세운자매한테 전화 안 하고 세운자매를 찾으러 간다, 신방을 간다.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는 5만 명 가운데서도 제가 세운자매한테 만나서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세운자매가 만약에 거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끝에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열심, 그 열심이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도 뭐 했어야 되냐면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 열심은 기도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기도 따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따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자마자 얘기합니다. 우린 다 망했다. 근데 그 망했다는 얘기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전했는지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전부에게 갈 정도로 강력한 열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열심은 참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두 번째 스텝, 바로 열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열심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못 하세요. 이제 은퇴가 3년 정도 남으셨는데, 근데 요즘 교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저는 사실은 뭐 큰 교회 목사님에게는 들을 얘기가 많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은 들을 얘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식사를 제가 이제 대접을 했는데 이제 식사하시고, 야, 뭐 박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내가 사야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대접하려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선배 목사님이 차를 사준다고 차를 사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러 간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가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한 2년 전 정도나 3년 전 정도처럼 한 40명까지 모였던 아주 건강하게 잘 모였던 교회였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분의 열심히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그 열심이 반대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은 사실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연락하기 쉽지만 사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우리 수진이나 수진 친구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가 상상이 안 가지. 삐삐 아니 삐삐? 삐삐 써보진 않았지. TV에서 봤지. 난 삐삐 세대야. 여러분, 삐삐 세대 기억하시죠? 네, 우리 김정일 씨 아시면서요, 삐삐가 뭐지라는 표정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삐삐 세대입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전화를 하려면요, 저녁이나 돼도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한 분의 참 열심히 있었던 분의 마음이 딱 도됐으면서 그 40명의 사람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밤이 되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가운데 그걸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그때부터 20년 이상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이번에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그냥 담담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실수했지.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실수했다는 것은 전화하는 걸 막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수했지. 내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했지. 나는 그분들에게 열심을 내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지 못했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 시간이 억울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아주 깊은 떨림과 깊은 두려움과 또 깊은 부끄러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또한 이 목사의 책임인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열심만큼 중요한 것, 아니 열심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생각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마지막 이분들에게 있었던 세 번째 특징은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어떤 일은 투기와 부재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영어 공부 잘하지? 네, 여기서 잘하는 건 열심히 하지. 네. 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그지? 네. 자, 뭐가 제일 중요해?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건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 가운데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인데 늘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전도했고,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또 어떤 얘기합니까? 다음에 하지 뭐,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음에 하자입니다. 다음에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들은 언제를 살아가냐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아직 투기와 분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착한 뜻으로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님에게 한번 칭찬받아야지, 내가 교회에 칭찬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만약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미래에 이렇게 살아갈 건데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마음처럼 여러분, 예수님 위해 좀 열심히 살아보고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열심히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도 금식기도 하셨죠?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수험생도 있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네, 일주일에 한번 그 시간을 정한 시간을 막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네, 노력만 하면 되는데 막 짜증도 내더라고요. 지가 정한 거니까 뭐 지가 하면 되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왜 시간 안 가냐고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오늘 오전에 이제 예일중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자,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는 이러하지만 어떤 40대의 젊은 분이 이제 60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이 가까우신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너무 교회 가기가 싫다고. 나 진짜 오늘은 저 교회 안 가고 싶다고. 너 왜 교회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 찬양대의 찬양이 어쩌게 음정이 안 맞냐고. 난 진짜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영미가 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니, 드럼이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네, 드럼은 들은 거 아니에요. 흉대가 좀 뭔가 오늘도 보니까 막 자꾸 이렇게 플래시 하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기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는 뭐니 했더니 웬 기도가 그렇게 기냐고. 웬 기도가 그렇게 기냐고. 기도를 진짜 준비 안 하고 하는 기도 같더라고. 그래,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다고. 나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 네가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내가 또 세 가지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오늘을 살아내지 않겠냐.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또 네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러 올 때 오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일중학교 애들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어떤 애들 장난치면서 오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이제 중사배들이 앉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몇 명이 힘들 때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럼요.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오늘 열심히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아내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